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방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여러분에게 지금 형성된 지정의가 충돌을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지 못해서 죽는 날까지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쪼그라들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지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꾸 버린다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잘 갖고 오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세계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갈보리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다. 심지어 가르쳐 지키게 할 수까지 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 있는 증인이 너는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분이 비전을 주었어요. 이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잡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면 만남 속에 서로 상처와 미움과 원망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절대 인생의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그걸 팔자라고 하고 그걸 사주에 묶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문제들이 안 풀리기 때문에 구설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절대 기독교는 점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설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신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절대 여러분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진리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모든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컷 종교 생활하고 여러분의 찾아오는 결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다. 염소의 형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일평생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다니까. 지금 이거 알아들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이 얼마나
다중인격이 많은지 아침 저녁 다 달라요. 야. 화장할 때 다르고 화장 지울 때 다르고 야. 립스틱 짙게 바를 때 다르고 립스틱 지울 때 다르고 야. 그만큼 여러분 영혼 속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점점점 그놈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경험, 노하우, 이런 습관, 체질 이런 게 점점점 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느 놈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고집으로 살다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집으로. 그걸 노인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나를 그렇게 끌고 왔는가? 죽을 때 알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65세 정도만 지나면요, 자꾸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무엇인가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와 있어요. 어느 때는 잠을 잘 때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식칼이 여러분 머리에 꼽혀 있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의 목이 달아나는 꿈도 꿔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눈알 두 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귀신 공포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지정의 속에 이놈이 탁 들어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어떤 지구상의 책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만 딱 기록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다. 그걸 원죄라고 하고 그걸 사탄의 권세에 인간은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왜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승리할 수 있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내 심령 전체를 파괴시킨 이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높아진 이론, 사상, 이념, 철학, 형식주의, 외식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외부로 보였던 내 심령이 이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주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먼저 간건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제일 먼저 나의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심령을 격동케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자꾸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드디어 형성되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더 얻어맞고 더 사기꾼이 되고 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망했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삶의 증거가 일어난다니까. 아니, 여러분을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 전체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냥 돌아버리게 만드는 놈이 있다니까. 여러분에 들어가 있는 놈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어디를 긁어주면 이렇게 하고 어디를 찌르면 팍 솟아나고, 이걸 너무나 잘한다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진짜 결박하고 무너뜨려라. 그러면 그놈을 짓밟고 그놈을 무너뜨리니까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어 캄캄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딱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권세에 묶여있으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 사주팔자대로 그냥 늘 끌려다니면서 그냥 밥 먹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왜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때마다 그냥 팔자니 하고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 배경이 있다니까.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요 개새끼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집을. 지옥 배경이 쫙 그 집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치우는 애완경이요 집안에서 자주 울고 끙끙끙대면 틀림없이 뭐가 숨어 있어서 그래.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영악한 동물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개 키우면요 성대를 잘라낸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이 개가 짖어야 되는 이러고만 살잖아. 그리고 여러분 집안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집구석 방마다 흑암이 들어가 있어요. 한 번도 편한 잠을 자보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저녁에 잠을 자면 꿈에 시달린다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지칠 때까지 돌아다니는 집에서 홈쇼핑 생을 보고 들여다봐요. 그냥 틀어놓고 있어. 틀어놓고 멍하니. 그리고는 영화 다운 다 받아서 보고. 그래서 지칠 때까지 소파에서 리모컨 잡고 있어. 그래서 리모컨이 자신도 모르게 떨어지면 그때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쌓인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의 남자 전체 인구 중에 간암으로 죽는 사람이 17%나 됐어요. 저는 절대 그거를 안 봐요. 미신으로 인하여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를 푸는 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요. 저는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뭔지 아세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에 죽고 간암에 죽고 술도 안 먹는데.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거의 사람들은 시달려 있어요. 이게 흑암 배경이에요. 이 흑암 배경이 계속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모르도록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광채의 능력을 비추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흑암 배경과 이 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에 처절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율법 충만, 신비주의 충만, 파괴주의 충만, 성경 공부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식적으로는 지구를 몇 바퀴씩 돌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뽑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지구를 한 3바퀴는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혼미케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살아나는 방법도 주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엄청난 비밀도 주었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성경에서는 참 오직으로만 응답을 받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놓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을 한 번만 뇌를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충격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기억도 안 하겠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기억력이 더 세서 일평생 살아온 모든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기쁨이나 감사할 것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원망, 불평, 싸우려고 드는 것밖에 없어. 이게 지옥 배경이에요. 이게 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율법의 권세로 십계명을 어겼으므로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종교.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종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미 종교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참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절대 여러분의 삶에 바뀌지를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게 여러분 집중될 때, 그게 체험되어질 때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내가 진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독을 마시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이 사명과 소명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개들처럼 산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해라. 그 앞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니까 반복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지가 토하고 또 지가 주워 먹고 떠돌이 개처럼 떠돌아 돌아다니고 떼지어서 자꾸 개 짖는 소리만 한다. 개들을 삼가해라. 그렇게 써놨어요. 또 개들을 삼가하다 또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악한 동기, 그렇죠. 그걸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한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고 갈릴리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아유 그리스도 하면서 왜 저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이상하게 보였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만 딱 붙잡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이미 위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람은 누구냐? 내 힘으로는 원죄덩어리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남을 미치게 만드는 아주 강한 놈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 자신도 정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내 새끼마저도 원수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뿐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이 왜 무너지고 깨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거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선한 사람을 자꾸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악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행악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손할례다. 형식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자 아기 낳은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처녀로 예쁜 몸매를 여러분이 유일하게 뭐 하나 때문에 버리잖아요.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하나를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다 구겨줘도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잉태한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면 원수지간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빨리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격동케 하는 자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겨져 가면서 낳은 새끼한테까지도 하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뭔가 숨기는 자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이놈 무너뜨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는 봉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였고 지렁이보다도 못한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자꾸만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PR을 많이 하잖아. 내가 어떻고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그 사람이 묶여 있었는데 그냥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더니 그냥 사랑하던데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도 지가 하고 문도 지가 열고 그 사람을 지가 치료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옥수수 하나라도 안 갖다 주면 막 섭섭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바로 손할례다. 변화없는 영원 사랑.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면서 그냥 더불어 살려고 했던 악한 동기. 오늘 진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제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게 고백하는 것. 구주, 부주, 나를 구원하려 오신 그 만왕의 왕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만왕의 왕이 자정하신다.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자정하시면 왜 이렇게 근심의 얼굴로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마음의 얼굴인데 마음. 고민이 많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주인이 정말 돼 있느냐, 내 안에 그분이 중심이 되어 주시느냐, 그리고 내 목적이 아닌 그분의 목적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그것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요, 저 경상도 어느 지역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 딱 있었대. 정말 사람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메시지도 잘하고. 근데 이분의 딱 영적인 문제는 하나요. 새벽기도 끝나면 집을 터는 거예요. 남의 담을 휙 넘어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빈집을 잘 찾아내. 투시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 자기 그 교회 성도 집을 잘 알아. 다 알잖아. 누가 신방 가면 다니까. 근데 그 집 아들이 남아있다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 들고 돈 뺐는데 잡힌 거예요. 아들 그 애가 본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야. 놀래버려. 이래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목사님이 도둑놈이 딱. 진짜 교회가요 그냥 사라져버렸어.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 집에 왔으니 얼씨구 절씨구 기분이 좋구나 이래야 되잖아. 불신자 집을 털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를 얼마나 믿어줄기에 우리 집을 털었을까. 감격해야 되잖아. 너희 절대 입 내지마 그거 그래야 되잖아. 아들한테 혼내야 되고. 이걸 교회에다가 다 터뜨려버렸어. 이래 가지고 목사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인간이 있으면 손들어봐. 손들어봐. 아무도 없어.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목사도 순간 사탄의 권세와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멘. 저기 봐, 저기는 저 뒤에는 아멘도 안 해요. 아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성경에 증거 있어요. 함과 야벳과 셈을 보세요.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셈한테. 그때 셈은 뒷걸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갔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줬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셈의 후손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벳과 함의 자손은 모든 재물들을 셈 장막에 바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벳 족속은, 야벳은 바로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또 함 족속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유배당했어요. 그래서 피부까지 까매졌어요. 셈 족속은 어디요? 예수사랑교회.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남의 실수를 잘 덮어주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예요. 알아서 하셔. 셈 족속이 되려는지 실컷 죽으라고 맞박이 땀이 날 때까지 일하면서 셈에게 바칠 건지 알아서 해. 말을 해서도 안 됐어요. 그게 야벳이요. 그리고 떠버린 것이 함이고
그만큼 인간은 여러분, 인간을 서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사랑교회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찌개를 찍어갖고 다니세요. 남의 말 하고 싶으면 내 말을 해요. 그러면 치유라도 되지. 남의 말을 하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요, 주인이 되는 것이요,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치관들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날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 여러분이 드디어 입맛도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삼겹살에 막 김치볶음에다가 막 밥을 볶아갖고 막 그 짬뽕해서 막 먹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절대 안 그래요. 삼겹살도 주님 이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옛날에는 상치에 깻잎에 파절임에 식초 뿌려서 삼겹살을 얹고 마늘, 매운 고추 이렇게 막 넣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늘의 향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옛날에는 막 밥도 비벼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성품 자체가 달라요. 나는 그러더라고.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그때부터 취미도 달라져요. 내 취미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음악 듣는 거, 뭔가 막 달리는 거, 막 그리고 막 도로도 막 낭떠러지 같은데 이런데. 그래서 막 산길 이런데 있잖아요. 막 산판길 이런 데를 저는 좋아해요. 불퉁불퉁한 거, 비포장 그런 데를 좋아한다니까. 계곡 이런데. 생각도 여러분 다 달라지더라니까. 생각이요 늘 혼자 있으면 딴 생각이 그렇게 와. 근데 혼자 있을 때 요즘 생각이요 아우 달라졌어요. 자꾸 기도가 되어지고 바른 생각이 오고 그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생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행복감도 내가 내 삶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가치관들이 행복을 기준했던 옛날의 사람의 것이 바뀌어진다니까. 아멘. 자,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포기했더니 얻는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이런 것들을 버리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마귀의 일을 멸해보세요. 진짜 이건요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행복지수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상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집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를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없애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서부터 3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얻어지면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도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도 너는 풀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네 인생에 해방되는 것이 있거들랑 눈을 뽑아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일이라면 눈까지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는 가치 중에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알아야 오직 그리스도 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가치가
최고로 여러분에게 인간에게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버렸느냐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가치를 알았다면 넌 무엇을 버렸느냐? 여기가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했다면 넌 뭘 버렸느냐? 뭘 가지고 지금 따라올 것이냐? 뭘 부인한다라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가치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깨끗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비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포기해버렸대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지구상의 최고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경쟁심도 있었고 승부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것 더 많다, 나는 너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까불지 마라. 내가 너하고 경쟁할 만한 것, 너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포기하고 얻는 것에 대한 여기에 자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랑이, 이 생명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부심, 자긍심.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정식기도 하나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정식기도도 가능해요. 거의 여러분 TV를 틀어놓고 정식기도 하잖아. 정식기도 하려면 여러분 뭘 포기해야 돼요? 가는 길을 잠시 쉬었다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우리는 포기는 안 하고 얻으려고만 하는 게 있다 이 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마엘은 13살 때 받았지만 이삭이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것처럼 나는 전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나는 혈통 중에 혈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냐? 메시아가 탄생할 혈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하나님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로 내가 축복 덩어리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이 누구요? 요셉의 막내 동생. 야곱이 사랑했던 베냐민. 요셉이 사랑했던 베냐민.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를 베냐민이라고 그래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왕족속이 나와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왕족 혈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너희들은 다 전통으로 히브리어를 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 당시에는 헬라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거의 한국말 전통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아. 다 교회도 영어 섞어서 말을 하지. 근데 바로 바울은 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하는 전통으로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깔아먹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엄격한 규례를 따라 전통을 가진 자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나는 유대교의 극렬분자다. 나처럼 적극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10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 규례와 전통과 전승,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기 위하여 이런 장애물들을 오히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 만일 가지고 있었으면 김 목사 벌써 죽였어. 업기망정이지. 우리 교회에 참말로 이런 전통을,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다면 나는 진짜 숨 막혀서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알으시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해로 여기버리세요. 그러면 이런 걸 포기해야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 채워져 있지만 그 지식을 버려야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작정이 우리의 작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주었건만 그 이름은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 속에는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보석이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지도 아니하고 주인으로 나를 바꾸지도 아니하고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저주의 체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세상의 지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옵소서. 100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게 하옵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양이 돼야 된다라는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